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얼굴 뵐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주일입니다. 한 주간의 삶이 내가 원하지 않던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힘겨운 일들도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셨든 간에 이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정말로 너무나 깊게 경험하고 돌아가시는 그런 믿음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네, 평안을 주십니다. 네. 지금 이렇게 손 흔드시는 모습이 요즘에 올림픽 시작했는데 그 입장할 때 모습처럼 이렇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잘들 하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서 10장 6절에서 14절까지 본문을 읽긴 했지만 10장 전체의 본문을 근거로 성공 실패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공 실패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네. 지난주는 우리가 여호수아서 9장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과 이렇게 화친 조약을 맺게 되어지죠. 근데 사실 그 모습은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화친 조약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속였습니까? 허름한 옷을 입고 멀리서 온 것처럼 곰팡이가 핀 그 떡을 가지고 있었고, 낡은 가죽 부대를 보여주면서 우리는 멀리서 왔고 애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루신 많은 것들을 우리가 듣고 알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에게 속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그들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자신들이 보기에 옳은 대로, 자신들이 보기에 만족하는 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이 거짓으로 자신들을 속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맹세를 하였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족속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브온 족속을 이제 구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고,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하여서 그들이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물을 깃는 자, 나무를 패는 자, 나무를 막 때리는 게 아니죠. 패는 거, 그렇죠? 나무를 이렇게 벌목을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나눴냐면, 우리가 일생 속에서 하나님의 예외 없는 은혜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들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나안 민족이라는 하나님께서 다 죽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그 민족 가운데서도 예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도 있다는 거죠.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예외가 있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예외를 두셔서 항상 그들의 삶을 건지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때로는 가나안 민족들과 같이 어리석어 보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듯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가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금 매달리며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항상 예외를 두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다 기억난다라는 얼굴이에요. 네, 다 기억난다. 목사님 다 기억나요. 기억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기브온 이야기가 다시 연이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인생의 성공과 실패, 어떠한 일의 성공과 실패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어떤 것을 이루면 성공이고 어떤 것을 이루지 못하면 실패라고 여기십니까? 어떠한 분들은 내가 예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것들이 내 지금 현실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내 인생은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내가 그동안에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지금 남들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갖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자신의 성공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떠한 분들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권력과 또 명예를 갖고 계신 분도 자신의 성공을 이룬 삶이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요, 사람마다 저마다 성공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럼 실패는 어떨까요? 실패의 기준도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떠한 사람은 나에게 이것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이 실패했다라고 여기고요, 모든 것들은 다 갖추었지만 이것만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이 실패다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나는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요, 나를 보고 아유 저 사람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들은 내 인생을 보고 내 인생은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성공과 실패라는 것 참으로 굉장히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실패를 맛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기보다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내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어떤 이러한 것들에 연연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보다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그 두 가지를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아이성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가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까? 기브온 족속과 화친 조약을 맺었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 누가 충격을 받았냐면요,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아도니 세덱이라는 이 왕이 충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왜 충격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요, 기브온 족속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와가지고 막 굽신거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받아달라고 막 이렇게 여겨서 굉장히 우리는 되게 좀 나약하고 정말로 작은 민족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크게 두려워하여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즉 왕이 통치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큰 성읍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보다도 크고 그 사람들을 다 강한 민이라 라고 2절에서 이같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이 기브온 족속들이 살았던 그 성은요, 아이 성보다 큰 성읍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그곳에는 용사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모두 다 전쟁에 능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도무지 이스라엘의 종으로서 삶을 살아갈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니 이 아도니 세덱이라는 왕의 마음에서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기브온 족속들이 살아가고 있던 그 지역은 가나안이란 땅의 남북을 연결하는 요충지였어요. 이곳을 뺏기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전부를 정복해 나가는데 유리한 곳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아도니 세덱이 어떠한 행동을 취하냐, 예루살렘, 헤브론, 그리고 야르묵, 그 다음에 라기스, 에글론 이 지역의 왕들을 모읍니다. 연합전선을 이제 이루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브온을 공격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공격을 하기를 시작했을까요? 1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점차적으로 이스라엘의 명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그들의 세력이 점점점 커져가는 것을 보니까 그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면 무엇이냐면, 지금 이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민족이었는데 그래서 배반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 민족을 가만히 놔두면 앞으로 배반할 수 있는 민족들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이 기브온 족속을 공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이 아도니 세덱을 비롯해서 당시에 그 여러 성을 지켜왔던 그 왕들이 다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려운 감정을 느꼈는데 이 두려운 감정에 따라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동일한 반응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라합과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한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속하여지기를, 하나님을 믿기를 작정했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다른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도요 동일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함께 있었지만 어떠한 사람은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정말로 그 안에 구원을 이루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같은 자리에서 그 복음을 들었지만은 그 누군가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핍박하기 위해 너무나 애쓰고 노력했던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한 가지의 사건을 놓고 하나의 감정을 놓고도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지혜롭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리석음이라는 것은요, 자신이 선택하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어리석음을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면 하나님을 선택해야죠. 힘든 마음이 들었다면 하나님을 선택해야죠. 왜 다른 것들을 선택하려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항상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선택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이어서 보시면 그 5개의 이 지역에서의 가나안 민족들이 이제 연합을 해서 공격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기브온 족속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감당하지 못해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합니까?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청하기를 시작합니다. 도움을 청하자마자 여호수아가 했던 행동은 우리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시 움직이는데 소수의 병력만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 모든 군사와 용사가 더불어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갔을까요? 이 전쟁이 잠깐 끝나거나 쉽게 끝날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5대1로 싸우면은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 사람에게 공격을 당하면 이길 사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그동안에 맺었던 그 기브온과의 언약을 통하여서 그 약속을 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이 전쟁은 일석이조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가나안 민족들을 정복해 나가야 하는데 어차피 그들이 쳐들어오니 전쟁을 해서 이기면 그것을 한 번에 다 이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정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8절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약속합니다. 이 전쟁은 이미 너희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전쟁도 하기 전에 이미 이겼다라고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가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올라갑니다. 그리고 새벽에 기습을 합니다.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라고 말씀을 하면서 패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나안 민족들이 패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좀 이것저것 여러 가지 번역서들에서 찾아보니까 패하게 했다라는 것이 단순히 졌다는 것이 아니라요, 이 가나안 민족들을 되게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혼동스럽게 만들어서 그들을 패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혼란스럽고 혼동스럽게 만들어서 그 가나안 민족들을 패하게 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도망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쟁하면 꼭 도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용감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 막상 해보십시오. 도망가게 될걸요. 제가 예전에 들었는데 우리 이제 이성실 목사님도 계시지만 예전에 그 이제 베트남 전에 나가셨던 분들, 예전에 이제 6.25 나가셨던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영화에서처럼 이렇게 총싸움을 하면은 총으로 싸우면 다 이러고 다닐 것 같잖아요. 나중에는 막 이러고 쏜대, 이러고 막 이렇게. 왜 그럴까? 고개를 내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총에 맞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막 이렇게만 싸우는 게 아니라 막 숨어가지고 막 이렇게도 쏘고 막 저렇게도 쏘고 막 한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다 보면 그만큼 두려운 것이 인간적으로 일반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도망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망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뭘 내리십니까? 우박.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그 우박 뭐 얼마나다고 그 맞고 죽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한국에는 우박 내려봤자 정말로 큰 거 내려도 한 요만하게 내리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미국 텍사스에는 우박이 자주 내리나 봐요. 근데 정말로 이만하게 내리더라고요. 정말로 막 이만한 것도 떨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 그것만큼 떨어지면 정말 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우박을 내리심으로 통하여 당시에 칼로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내려서 맞아서 죽은 사람들을 더 많이 있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연이어서 12절과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언급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1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셨는데, 말씀 이곳저곳을 다 살펴보니까요, 전쟁은 이스라엘 군대가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셨고 이 전쟁을 승리하도록 이끌어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박을 내리는, 이따가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해서 외치죠. 태양아 멈춰라, 달을 멈춰라. 근데 실제로 멈춰버려요. 그렇게 이적과 기적과 같은 기이한 일들을 직접 행하시면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같은 말씀 속에서 전쟁의 승패, 이 사건의 성공과 실패의 문제보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우리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계시는가가 중요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가? 예,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고 계십니다. 이 전쟁의 주도권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것 같았지만은 그 모든 전쟁의 모든 요소에 하나님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의 시작과 끝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 족속을 살려주는 전쟁을 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하는 거예요? 좀 나쁘게 표현하면요, 속아서 그런 거예요. 속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기브온 족속이 옷 허름하게 입고 와서 그 모습 보고 화친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보호해야만 했던 그 상황 가운데 놓여졌기 때문에 이 전쟁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면 어떠한 일이 발생이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무능력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다 감수하시고 감내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를 할지라도, 우리의 능력이 너무나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잡으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 감수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결함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다 고려하신다는 겁니다. 어떨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주도권을 잡고 계실 때에 그러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인생 내가 주도권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주도권을 잡게끔 해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게끔 내어드리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말씀을 보면요, 칼로 죽은 사람이 많았습니까? 우박으로 죽은 사람이 많았습니까? 만약에 우박을 내리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 승리한다고 장담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이 도망을 가서 다시금 성읍들로 각자 들어가서 그 자리를 지키고 했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가나안 전쟁을 쉽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 전쟁 자체는 기브온 민족들을 위한 전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실수,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선택한 민족의 그 실수와 어리석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부족한 능력마저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들은 쫓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박을 내리셔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잡으실 때 이러한 일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잡으신다면 어떠한 일이 발생되냐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믿으십니까? 제가 어디서든 설교를 할 때마다 특징이 있어요. 평소엔 다 가만히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십니다. 응답을 주시면 갑자기 아멘. 다른 건 안 들려. 기적, 응답, 여기서만 아멘. 이러고 계시다고 아멘. 이거는 뭐 동서고금 막론하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네. 이러고 졸다가도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는 자들을 쫓을 때에, 그리고 그들이 죽어 나갈 때에
여호수아가 기도를 한 가지 합니다.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요, 승기를 잡고 있는 와중에 가장 큰 변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환경이 변하는 겁니다. 갑자기 해가 지거나 갑자기 해가 뜨거나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되어지면 변수가 많아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멈춰라, 멈춰라 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이 됩니까? 그것이 태양과 달이 멈췄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갑자기 하늘에서 우박이 내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드물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우박이 내려집니다. 어떨 때에? 하나님이 그 인생들 주도권 잡았을 때에. 그런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날까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연을 쥐고 흔드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쥐고 흔드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어쩔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 주도권을 잡고 계셨을 때에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잡지 않는 삶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도니 세덱과 그 5 왕들을 보면 그 모습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너무나 두려워했던 그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자신들이 잡으려고 하고 자신의 왕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해결하라고 하니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이 전쟁에서 지게 되고 그들의 목숨을 모두 다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이 주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미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바라보면 내 한계점 내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또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내 한계가 더 많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막 더 강건하세요. 막 그냥 잠을 안 자도 되고 밥도 막 3그릇씩 먹고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전보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은 것 같고 갑자기 나도 모르게 잠들 때가 있고 밥 먹으면 꼭 자야 될 것 같고 그러지 않습니까? 갈수록 약해지는 게 인간이라고 한다면 왜 억지로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더 붙잡으려 하십니까? 하나님만 붙잡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 주도하게끔 만들어드리면 되는데, 그러면 내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데 왜 내가 애쓰고 2손 꽉 쥐고 내 인생 붙드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저봤자 힘도 없어요, 우리. 그걸 붙잡지 마시고 내 인생 하나님께 주도권 내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요, 도망갔던 5 왕들이 어디에 숨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막게다 굴에 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되어서 여호수아와 이 군대들이요, 그 굴을 막아버려요. 참 되게 잔인하지 않습니까? 굴에 들어갔는데 나오는 입구에다 굴을 막아버리고 앞에서 이제 대기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도망갔던 나머지 사람들을 이제 쫓게 만듭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 잊지 말고 이 전쟁 무조건 승리하니 그들을 쫓아서 다 죽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다 죽였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몇몇 사람만, 소수의 사람만 각자의 성읍에 들어가 숨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에 그 굴 안에 있던 그 왕들을 꺼냅니다. 꺼내와서 다 엎드리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눕게 만들어서 그들의 목을 밟아버립니다. 여호수아의 지휘관들에게 그 목을 밟게 만들어요. 당신의 이같이 행동했던 것은요, 이긴 나라가 승리를 했다라는 어떤 의식적인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지휘관들이 이 왕들의 목을 밟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으로 모든 전쟁은 이렇게 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들을 죽이고 이 왕들은 나무에 매달아서 저녁까지 매달아 내립니다. 그리고 이 굴 속에 숨었던 굴 속에 다 던져버리고 그 굴을 막아놓습니다. 이 굴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기념이 되어질까요? 어떠한 기념?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셨고 하나님께서 달과 해를 멈추게 하셨고 우리의 승리를 이끄셨던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굴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계속해 나가기를 시작을 하는데, 가나안 남부 쪽 전쟁을 해 나가면서 여호수아가 지속적으로 했던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고 그 뒤를 한번 읽다가 집에 가서 쭉 한번 보십시오. 동일하게 등장하는 본문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입니다.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자신들이 가나안 남부 땅에 있는 모든 성들을 정복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 나가기를 시작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렸으면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 몫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건을 통하여서, 이 전쟁을 통하여서 여호수아는 가만히 있던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 어찌 본다면 굉장히 당연한 일인데요,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믿는다라고 입술로 고백을 하지만 어쩔 땐 믿고 어쩔 땐 믿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전쟁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까? 기브온을 보호하기 위한 전쟁이었어요. 그러면 이들이 일부 사람들을 죽이고 도망갔으면 그냥 거기서 전쟁을 멈춰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거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한마디를 믿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따라간 줄 아세요? 30km, 35km로 따라갔대요. 이 도망간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야 차를 타고 가면 한 25분이면 갈 거리긴 하지만 당신 걸어가잖아요. 하루 종일 걸어간 거예요. 하루 종일. 이 거리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갔다라는 거,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끔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왕을 죽여야만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면 어떠한 일이 발생이 됩니까?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적과 기적이 우박이 내리는 것 같이,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는 것 같은 그런 기적과 이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까지? 끝까지 믿으며 나아갈 때까지. 이것이 전부였을까요? 여호수아가 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했냐면 또 기도도 했어요. 기도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서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 그리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라고 이야기하면 주변에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덥다고 월마트 한 주간에 탁 주차장에 가지고 태양아 지나가라, 달아 와라 이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 한국 사람 이상하다. 가까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혹시 유튜버세요? 영상 찍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제정신 아니에요. 근데 그는 기도합니다. 무엇으로? 믿음을 갖고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니 어떠한 일이 발생됩니까? 정말로 그같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렸으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했던 행동은 무엇이었냐면은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 어떠한 순종입니까? 그 가나안 남부 쪽을 정복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모든 사람들을 죽여 나가는 그 모든 순종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 기준 애매하다고 말씀드렸죠. 저마다 다른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 내가 지금까지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당장 내일부터 내 인생이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 실패한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내일 당장 성공을 이루는 삶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연연하기보다는 내 삶 가운데에 내가 정말로 붙잡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내 인생의 주도권을 정말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잡으신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기도를 하고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놓고 본 성공과 실패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패처럼 보이는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갑자기 들어 쓰심으로 그 누구보다 높게 쓰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그렇게 어떤 잣대를 두고 인생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내 삶 드리는 것,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 두 가지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렇게 항상 은혜 가득한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성공보다 더 큰 성공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삶입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 돈 많으면 뭐합니까? 좋죠. 뭐 하긴. 좋기야 좋죠. 뭐 돈 많다 싫어 이럴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돈 많다고 그의 마음에 항상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초가산에 산다고 해도 평안합니다. 없이 산다고 해도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 같은 교육자, 사역자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안 굶겨. 그렇죠? 안 굶겨. 목사 안 굶겨요. 하나님이 안 굶겨.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정말로 남들보다는요 굉장히 풍성하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그런 목사님들은 사실 그렇게 많이 없는데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항상 그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어떠한 방법으로도. 저는 한국에서보다 여기 와서 미국에 와서 그런 것들 너무나 더 많이 절실하게 느꼈고, 하나님 이거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막 기도하다 보면 정말로 이만큼 물이 차오르는 것 같은 하나님 하면 갑자기 물이 쑥 내려가요. 다 채워주시는 것들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나의 실수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내 인생 주도하시고 잡으신다면 하나님이 언제나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보다 더 많은 이러한 경험들 더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거하셔서 매일의 삶이 은혜 가득한 삶이라 고백되어지는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